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 그 효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전능하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실패로 끝나면서 바라보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도 우리 율법이 외부에, 즉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은 옛 언약이지만, 그래서 모세 율법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실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구약 전체가 결국 내다보는 것은 그 메시아로 말미암는 어떤 그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도 나타나고, 사울 같은 경우도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모든 그 손재주나 어떤 기술 같은 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창조 사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은 특이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임재하시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은 성령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근데 임하셔서 뭘 하냐 하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가? 바로 거룩을 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각 개인들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여기서 미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시대는 여러분을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가? 복음의 능력 말로 하는데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가? 인간들은 복음의 능력 그러면 마귀를 내쫓는 것, 그래서 힘을 어디서 받아갖고 주문을 외워갖고 펑 하면 무슨 마귀가 쓰러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거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주의 어떤 이 거듭남의 역사를 입은 자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거룩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sanctifier,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소중하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하고 분리돼서 선포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뜻도 아니지만, 그래서 악령을 받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성령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악령이 빠지게 돼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능력을 얻고 싶다랄지, 무슨 최면수를 걸 수 있다랄지, 이러한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마귀가 줍니다. 마귀도 굉장히 많은 권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권능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세상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를 못 주냐면, 마귀 자체가 어둠 덩어리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못 줘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를 이기는 곳입니다. 죄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죄가 완전하게 패배됐기 때문에 죄의 머리털할 만한 그런 흔적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만 하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죄가 없으면은요, 그리고 가족 내에 죄가 없으면 가족은 철저한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 지옥이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각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기 아내를 생명 다 바쳐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한 남편이 있고, 또 아내는 죄성이 남자에게 대드는 것이 죄성인데 그걸 이겨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아내를 주님처럼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거룩함이 그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철저한 질서 속에서 평화가 있게 되죠. 평화라는 것은 질서가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깨집니다. 근데 이 질서를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얼만큼 순종하는가?
굉장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지금 뭘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면서 이미 평강이 주어지고 천국을 누린과 함께 그 성령으로 인한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생명수의 강이 돼서 그들에게 평강과 거룩함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내부에서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게 되면서 세상이 썩는 것을 넉넉히 막아낸다는 것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성장할수록 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내게 나타나지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과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 변하면 뭐 그렇게 세상이 변할까? 근데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는 순식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수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는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물론 핍박도 받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13장인데 이 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히 한 구절을 통해서 대단히 중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죽음의 권세, 그리고 이 사탄이 있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의 권세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마귀는 죽음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는 지옥 권세라고 해도 하자가 없고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6번에 보면 그 음부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세상.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덤 또는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수월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고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헤이데스라는 그 어떤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당신은 유일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다. 내 교회 건축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기초는 이 반석 위에. 어떤 위험이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렇죠? 언제든 침투하는 그런 공격하는 반석이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안전을 또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5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건물,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동방교회도 아니고 성공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고 가톨릭교회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심하여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 거듭난 자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 바로 교회죠. 무형교회라고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 거듭난 모든 사람들, 즉 죄를 회개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참교회죠. 그 참교회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과 신분에 초월해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에 속하였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교회 회원들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방법이 찬양 먼저 하고 설교 듣고, 아니면 설교 듣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방법이 틀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모두 동일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목표가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뚜렷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즉 거룩합니다. 참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There's no salvation outside the true church.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세 분에 의해 자상한 돌봄을 받는데, 성경에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보혈을 치르시고 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지체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기도 굉장히 분명하게 써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구속주로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하겠어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요. 로마서 1장 6절,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이 참 교회의 건축자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지혜를 보이십니다. 모든 것이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뤘고, 건축하는 일은, 즉 참된 거듭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어떤 때는 신속하게, 어떤 때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참교회를 세우는데 결코 실수치 않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큰 견성과 자비를 보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택한 받기에 희박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꼭 택함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요. 주님은 종종 가장 불경건한 사람들을 취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매우 겸손한 종들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큰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 큰 능력을 사용하신다. 반대 세력이 있고 그의 백성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진행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은 방해받지 않고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고, 전 우주적,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그렇게 큰 능력과 큰 자비와 큰 지혜를 지닌 분의 소울 달려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는 완전한 지혜와 큰 겸손과 자비 가운데 큰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럼 기초, 반석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초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주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기초라고 의미한 것일까? 카톨릭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1차 교황이다. 제1대 교황이다. 그렇게 해서 교황대를 지금까지 200지금 몇 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계승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반석은 사도 베드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만일 주님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라고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베드로를 주의 교회로 기초로 삼으려 하셨다면 분명히 베드로라고 언급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주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말한 고백이다. 되게 중요해요.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꾀에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서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이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교회가 서게 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고백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단들은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소위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누구에 대한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 깊은 마음속에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짜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와의 연결이 없이는 결코 심판의 날을 이기고 서지 못할 것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워 있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위험을 알려주셨어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 이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악한 자는 그리스도 및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악한 자와의 전투였다. 이 싸움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깨어있지 못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할 때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쓰임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면서 마귀와 전쟁을 치료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전쟁이 제일 중요해요. 마귀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체들은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마귀와의 세력과 다퉈야 하고요. 또한 참 교회는 이러한 또한 마귀의 세력과의 또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이 어떤 문화적인 싸움들 엄청나게 지금 많죠. 노골적인 죄악과의 싸움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싸워야 한다.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적개심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한 이 세상은 주의 백성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대적할 일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가인은 아벨을 계속 살해할 것이다. 그래서 미움받는 일들에 대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전신갑주 중에 많은 것들이 방어용이고요. 그리고 공격용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레이마가 돼서 나갈 때 이것은 마귀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의 이 창자를 찔러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리치는 그런 강한 칼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냥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수많은 신자들이 사용해 왔으며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무엇보다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인내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겸손과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이업의 시험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마귀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이 허락되어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간에 그 시험은 아마 마귀가 할 거예요. 마귀가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난할 때도 있고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각 사건 속에서 나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냐 아니면 불신의 반응이냐에 따라 그 악한 일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마귀를 닮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 악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닮도록 만드는 최고의 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거기 시험이 나오는데 그 시험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4장 같은 데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 항상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욥은 이 시험을 이길 것이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욥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있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주길 원하고,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의도가 있어요. 불만하고 가딱지를 내고 뒤집어 엎고 이런 그런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 그러면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믿음의 인내가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욥으로 둡니다. 욥.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듣고 알고 있다. 근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인내를 인하여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격을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장 2절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대의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고보 시대에 당한 시험은 재물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유배당하고 굉장히 아픈 시련이에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3절, 왜 기쁘게 여기는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 인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 시련과 함께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내, 무슨 인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할 때 굉장히 뭘 많이 할까요? 기도는 절대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인내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막 찾아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인내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겸손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넷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아무도 인내해야 되고, 넷째는 지옥의 공격을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사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은 때때로 누리는 내면의 평강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표시다. 그래서 사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표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참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로 역사를 보면 거대한 세계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참된 교회는 모든 시대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는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 오랜 과거가 아니. 그러나 한 세대가 싹 바뀌면서 지금은 이 복음의 사람들이 화란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그럽니다. 이 유럽은 지금 복음이 많이 약해요. 그냥 모양만 있습니다. 모양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핍박이 있는 곳에, 또 가난한 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복음의 움직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할 것이, 그러나 그때도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어떤 지체들은 불신자들이 세력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참된 신자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떼어낼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악할지라도 당신이 영혼 구원받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12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줄, 5줄을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교회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진리죠. 진리.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죠. 14장. 교회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이건 이제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린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만일 당신이 어떤 기독교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바란다. 성령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7편지를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7편지 모두가 기독교의 교리, 행위, 경고, 약속을 담고 있다. 예. 예수님은 거짓 교리와 불경건한 행위를 보시고 엄중한 책망을 하신다. 예, 2가지예요. 거짓 교리 그리고 불경건한 행위. 반면에 믿음과 인내와 선행과 충성에 대해 칭찬하신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하신다. 필자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7교회, 이 7교회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속에 들어있는 이 7교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AD 95년경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편지기도 하지만 그 7교회는 이 땅에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내용 속에서 세례, 성만찬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필자는 지금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이런 세례나 성만찬에 대한 기록만큼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가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회개, 거룩. 믿음과 회개와 거룩은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교회는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교회 운영, 행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회 행정이 어떠느니 따지들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 가지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과 회개와 거룩에 비교할 때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필자는 종종 사람들에게 신앙의 외적인 면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러려면 무엇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예, 성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문제이다. 두 번째 본문 7편지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나는 너의 결심을 안다, 너의 생각을 안다, 너의 소원을 안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것이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돼 있어요. 즉 행위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행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는 당신을 의롭다 칭하게 할 수는 없지만 또한 당신의 죄악을 씻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고 충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타협을 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참된 믿음이.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로 이를 부인한다면 바울이 디도서 1장 16절에서 묘사한 사람들처럼 그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지만 그러나 마귀들도 듣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나는데 그 영광의 결정이 나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 참된 바른 동기에서 나온 행함.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 나눴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함도 순종과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뭐예요? 자기 영광이.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 자기 영광을 구하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어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겠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성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숨은 동기는 자기 영광이에요. 그런 것은 심판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보석으로 타지 않는 것으로 쌓여진 삶만이 타지 않고 남음으로 영원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끝이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모든 교리를 들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므로 행하라게 됐어요. 주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행위를 아시며 어느 날 그들을 형벌하실 것이다. 그런 행위들은 이 땅에서는 잊힐 수는 있어도 하늘에서는 잊힐 수 없다. 주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경건한 백성의 행위를 아시며 그 행위를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은 신자들의 행위에 동기를 하신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정확합니다. 성경은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즉 영원한 영광에 대한 심판은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아. 행한 것.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행함은 그의 믿음이 참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모든 7편지에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와 그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편지에 어떤 위로를 담겨 있는지도 생각하라. 당신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행위는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이 또는 심지어 당신 자신마저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한 일들을 아무리 작게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행위들을 잊지 않으신다. 셋째는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다.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7편지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교회들에게 7번의 큰 약속을 주셨다. 각 약속은 서로 다르며 위로도 가득하다. 그러나 각 약속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만. 무엇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이겨야 돼요.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마귀와의 싸움은 자동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이 저자가 참된 신자는 병사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병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믿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만이 신자가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약하여서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내용이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키라. 죄를 짓지 아니함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대원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언자가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의 대언자고 다시 죄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다시 뭐라고 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계속.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 철저하게 순종하여 의를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쩔 수 없이 유혹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이 기간을 짧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억울함을 느끼면서 주여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읽는 양이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졌으면.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읽기와 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더 많은 세상 일들에 대한 어떤 미련들을 좀 잘라내는 것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그래도 지면 그냥 목사처럼 사십시오. 나는 아예 그냥 죄성이 너무 깊어서 24시간 성경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드라마 같은 것 보지도 마십시오. 철저하게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래야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떨어지면 똑같은 시험을 또 내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졌어요. 그럼 또 가만히 있고. 또 다음에 그냥 가요. 준비도 안 된 채. 그럼 또 떨어져요. 언제까지 이루고 있냐면 죽는 그날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불경건한 낙을 이겼다. 미가의 선자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면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방에게 진리를 말했어요. 당신 망할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니람을 이겼어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어요. 세리마태는 그렇죠? 돈 사랑하는 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책상과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줄을 따랐어요. 돈을 사랑하며 졌으면 예수님 못 쫓아가죠. 이겨야지만이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공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 전파했어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더 높은 지위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사방으로 전하며 다녔어요. 그는 사람의 칭찬을 이겼어요. 당신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면 영적 싸움을 준비한 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첫사랑을 잃는 일이 없도록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여지지 않도록 버가마 교회처럼 그릇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교훈을 용납하지 않도록 사대 교회처럼 빈사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거룩을 목표로 하고 확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자. 이건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15장 이건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15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네, 135페이지를 한번 건너뛸게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 테스트예요. 1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않으며 계속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있는 빵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빵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그 진심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쉽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 사람을 떠올린다. 사랑할 경우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즉 우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그리워한다. 그분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둘째,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누군가가 당신 그 아내를 얘기를 하면 귀가 이만큼 커져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지고.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아내 얘기에 무슨 얘기지? 관심이 없어요. 뭐 아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들을 볼 때 희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막 눈이 휘둘러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거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1시간 내내 예수님만 얘기했는데 막 좋아서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 얘기야? 오늘도 1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만 하네? 아니 좀 재미난 얘기 좀 해줘요. 농담도 좀 하고. 후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언급되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예. 연애할 때 그 여자의 이름만 나오면 난리가 나죠.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람들 사이에서든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든 좋은 기억을 갖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셋째,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도대체 12살까지는 뭘 했을까? 12살부터 30살까지는 또 뭘 했을까? 예수님께서 30살에 이렇게 얘기한 건 왜 그랬을까? 즉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함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천국을 사랑하면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왜?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천국 관심이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은 드라마는 보고 싶지만 성경 읽기 싫어해요. 알리스 프로울이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잡담은 3시간도 지겹지 않고 한대, 전화상으로 그것도. 근데 하나님과 좀 통하지 말라 그러면 1분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 대화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도 마찬가지다. 참된 신자들은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구세주에 대해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는 성경을 읽는 것, 너무 즐거워하면 읽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에 모든 노력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들까지 좋아한다. 그렇죠? 네. 다 이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친구들, 특히 주의 몸된 보혈로 갑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6번,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따져요? 따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누가 흉볼 때 따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엄중하게 그냥 딱 한마디만 딱 멋있게 하면 그 사람들 말 못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마세요. 7번.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할 것이고,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 했냐면 사랑이 무한하면 영원한 시간을 그 사람하고 보내도 질리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이 지나는 게 1분처럼 지나가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0분도 1000년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분이 1000년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니까 천국 가느라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러한 7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시들이죠.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뭐예요? 저 깊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근데 이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그 미세한 약한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랑을 정말 키우고 싶어요.
이 키우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기독교적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에 의한 사랑. 그 감사는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보면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곧 나는 지금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이 죄라는 것은 빚의 개념이거든요. 빚을 지는 것, 빚을 탕감해 주고, 그래서 이 빚이 탕감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완전히 멸망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게 감사가 무한해져요. 그리고 이 무한한 감사는 바로 사랑으로 곧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사로 인한 사랑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구나.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말로만 사랑하는가, 결국은 쫓아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약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계명 앞에서 무서운 흉악한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십자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빈약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무서운 계명 앞에서, 하나님 율법 앞에서 무서운 죄인인지를 아는 가운데 내가 주님이 없었다면 영원한 진노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알게 될 때에 거기에는 무한한 감사가 흐르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끝없는 감사의 고백,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사랑의 감정이며 감사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감정,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울리는 꽹갈 뿐이 안 되는 것이고 설교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 변화시키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화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의 시작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아니하여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은 것이,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5장 앞부분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참된 신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그 감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이. 근데 그 사랑은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한번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라 그래요? 사랑하겠느냐.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글로는 거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근데 사랑하겠냐로 딱 바꿔요.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죄사함. 죄사함은 42절에 탕감 연결됩니다. 그래서 43절에도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인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적으로 질문하면 네가 나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며 사랑하면 아까와 같은 그 사랑의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자들은 죄책과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은 죄값을 치르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는다. 134페이지. 어떤 빚진 자가 기대치 않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그의 빚을 다 갚아준다면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정확한 성경적인 지금 이 표현입니다. 굉장히 지금 라일은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 7장의 표현대로 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고마워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죠. 불에 타는 집에 갇힌 자가 그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불타는 화염 속으로 들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나 대신에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구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참된 신자들은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한 자를, 흠 많은 자를, 원수로 행하였던 자를, 주님을 향하여 침뱉었던 자를,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천둥을 내려서 벼락을 치셔서 직사하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부활의 영광책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뭐를 삼아주세요? 그를 사도 삼아주시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과 떼려야 뗄 수 없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주를 위해 모든 수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의무감으로 아이를 돌보지만 어머니는 애정과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지치지 않아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칠 때 그 수고는 힘들지 않아요. 뭐 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서 막 생색을 내고 뭐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는 무관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오직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뭘 깨뜨렸어요? 자신의 총재산인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다고 좀 하더니 갑자기 음식하는 일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놀고 있네. 가서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는 거야, 예수님한테.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병리 나가셨어요. 지금 나는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물어보고, 그 일 왜 하는데? 그 일 왜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막 착각해요. 그 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일이 어느샌가 우상이 돼버려요. 일이 우상이 돼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일하다가 교회를 그냥 망가뜨려버립니다. 파괴시켜버려요.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관심이 지독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왜? 내가 일한다는 게 내가 일한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십자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거기에 누구를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 때문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할 뿐이에요. 3번, 우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4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교리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가 있고 비본질적인 것도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계시록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좀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예민하지만 그렇게 뭐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룩에 있어서 그렇게 중대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은사 문제랄지.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사랑이 다 깨어지고 뭐 교회를 파괴하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거긴 분명히 진리가 있겠죠. 바른 진리가 있을 거예요. 바울도 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이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내가 맞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금하였어요. 왜? 그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언제까지 기다려주냐면 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중심이 먼저 보려고 해요. 근데 무슨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교리를 알아도 나 사랑하는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진리를 잘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고 있으면 아직 갈 길 먼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는 어떤 것들은 수학 공식처럼
그런 머리가 아주 그 IQ가 뛰어나거나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랑?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모든 그런 열매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순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137페이지 밑에 부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밑에 부분, 밑에서 보면 밑에 단락있죠. 당신이 기독교 교리를 전부 안다고 해도 그것이 필자에게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느낌이 없는 참된 기독교는 없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웬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당신이 신앙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자에게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다. 만일 신앙이 감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당신의 답변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신앙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물로 사랑해야 돼요. 한없이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빚진 심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며 정확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빚진 심정이 클수록,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빚진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나 마땅한 도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 당신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러한 큰 죄인과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빚진 심령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두 번째 센텐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임박하여 있는 것이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필자가 제안하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하라.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확신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를 위해 살며 그를 위해 수고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위선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빚진 심정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비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정말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만 죽도록 사랑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받은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의 삶들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임하여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